우리는 새벽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낙심케 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유독 교회와 성도에 대해 엄격하고 날카로운 것은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질상 세상이 하나님과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기는 하지요. 그죠? 교회가 똑바로 서가지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훨씬 나은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보다 깊은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사랑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외가 있다면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닮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할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편이 되었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는 언제나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 반대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가정과 교회, 일터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을 하다가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오게 되고 또 성벽 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3장은 이 성벽이 건축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건축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도 시작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자마자 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탄의 공격도 동시에 시작이 돼요. 이 사탄은 세 가지 방식으로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외부 세력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급속하게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어요. 저들이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모의하는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 성에 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 일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에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는 뜻이 좋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순리로 될 것이다.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항상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마침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 가정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윗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시를 받기도 하죠. 교회를 말씀에 따라 세우려고 할 때 교회를 흔드는 외부의 공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외부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려는 일은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반대로 사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공격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일들은 그냥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갑작스럽게 오는 그 공격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사람들이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당황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비를 하였던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외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을 함께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이 일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건설하는 이 큰 일을 하기에 자신들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 있죠.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지만 일꾼은 너무 적었고 그 힘 또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일은 확장된 성전을 짓는 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절대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기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지혜를 주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주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탄은 가까운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1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 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한 소문이요, 그들 근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가까운 데 사니까 이 소문이 금방 났겠죠.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번이나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너희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다. 우리가 들으니까 지금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이 주변 지역의 이 지도자들이 우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한다. 모의하고 있다. 이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0번이나 와가지고 10번이나 거듭거듭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까 당장 일을 멈춰라.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예루살렘 성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말은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적들이 기뻐할 일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또한 가정과 일터를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부의 적일 수 있어요. 그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바르게 세우려고 힘쓸 때에 가족이 그 일에 가장 큰 방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이때는 사람을 기쁘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있어서 분명해야 돼요. 물론 우리를 내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내부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는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가 맞는가 그것이 확신나다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대원칙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어떤 주변의 반대에도 우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사탄이 주는 세 가지 공격에 직면을 했어요. 외부와 내부의 적들로, 그죠? 이런 공격에 직면을 했어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외부와 내부의 공격을 당했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을 끝내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 공사를 완수하게 됐죠. 근데 그 비결, 그 결정적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 1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엄청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히 말해서 사탄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밖에 없어. 성도에게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사람도 그 어떤 위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두려운 분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공격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은 실패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은 절망보다 더 두려운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도 실패도 절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우리가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돈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막연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휘둘려서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도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임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모든 절망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